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씨가 쌀쌀해지고 눈도 많이 내렸지요. 그래도 눈이 많이 녹기도 했지만 추워져서 감기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말씀드린 대로 눈이 많이 내려서 온 세상이 그냥 하였었는데 금방 녹으니까 또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첫눈이 이렇게 많이 온 건 처음이라고 그러죠. 왜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렸나 싶었더니 하나님께서 하도 지저분해서 그냥 덮어버리려고 그러셨네. 그냥 여기저기 지저분한 일들이 그냥 사람들의 마음도 그냥 막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눈을 확 덮어가지고 그냥 잠깐만이라도 좀 하얀 것을 보고 좀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시려고 했는데 좀 피해도 좀 있긴 있었어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눈의 종류가 뭐가 있나. 이번에 온 건 한방눈이잖아요. 한방눈. 습기를 많이 머물었던 한방눈. 근데 보통 첫눈은 어떻게 와요? 그냥 싸래기 눈이나 진눈깨비 정도, 가루눈이라고도 또 있더라고요. 그렇게 눈의 종류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눈이 와서 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여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소서. 한번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외쳐보시겠습니까? 시작. 주여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소서. 다시 한번 주여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소서. 아멘. 단비는 뭐예요, 여러분? 정말 목말라 있을 그때, 땅도 모든 만물도 목말라 있을 그때에 정말 촉촉히 내려주시는 그 비를 단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필요한 양만큼 내리는 비, 단비. 주여 이 민족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환경들에 낙심한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셔서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도 그런 종류가 있듯이 비도 그런 종류들이 있더라고요. 내리는 때와 모습에 따라서 안개비도 있고 이슬비도 있고 보슬비도 있고 가랑비도 있고 좌우지간. 안개비 그러면 생각나는 노래 있으십니까? 있어요. 각자 이 비에 대한 마음에 오는 그런 감동들이 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비 그러면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슬픔의 의미도 있고 기쁨의 의미도 있고 또 공포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한 비는 낭만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또 성령의 상징이지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죠. 성령의 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비에 대한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독특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는 우리와 다를 거예요. 우리는 뭐 비가 수시로 오니까, 이스라엘은 참 광야와 같은 그런 지역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가을철, 그 가을철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이야기하고요, 수확 시기인 봄철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모두가 다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고,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둘 다 하나만 있고 하나는 없으면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정말 절실히 필요한, 어느 것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뭄의 비를 내리심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노아 시대 때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확 쓸어버리시는 바람에 인생들이 다 그렇게 사라지긴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 같은 은혜를 오늘 말씀으로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비 같은 은혜는 기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은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서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 앞에 17절 말씀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내리시는 비를 그때마다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막으셨습니다. 그 뒤에 18절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비를 주셨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욥기 28장 26절을 봅니다. 시작.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비를 조절하시는데 법칙과 길을 정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 기적의 시대를 살았던, 기적의 시대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기적이 필요한 그 시대를 살았던, 사역했던 종 아니겠습니까?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엘리야 시대,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엘리야가 사역하는 동안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고 다시 비 오기를 기도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850대 1에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그때는 비가 아니라 불이 내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엘리야가 또다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길을 조절하셔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마른 하늘이었지만
그 마른 하늘 가운데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정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고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마른 하늘을 나중에 덮어서 작은 조각구름이 되어지고 비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비를 만들었나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엘리야가 비를 멈추게 했나요? 그것도 아니지요. 엘리야가 다시금 비가 오게 했나요?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엘리야는 다만 무엇을 했습니까?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이 저녁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를 주시는, 비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면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고 가물었고 또 다시 기도했을 때 비를 주시고 땅이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비가 뭐라고요? 비 같은 은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 같은 은혜를 여러분 구하십니까? 간절히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비의 길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비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면 여러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비가 안 온 것뿐만이 아니라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만 안 온 게 아니라 이슬도 있지 아니라 완전히 말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는데 이 건기에, 비가 오지 않는 그 건기에는 이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있어서 이슬이 그래도 내려서 그 이슬로 말미암아 여러분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이슬을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기드온이 기도했을 때 양털에 물이 짜질 정도로 그렇게 이슬이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예 이슬까지 다 막아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8장 42절을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엘리야는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작.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굴이 무릎에 들어갈 정도로 기도해 보십시오. 절대로 안 됩니다. 몰라, 요가하는 사람들은 될라나 몰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머리를 이 무릎 사이에 넣는다는 건 얼마나 몸부림치고 기도했길래. 우리가 기도를 요즘에 많이 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절박함의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가 무릎 사이에, 저는 배가 나와서 뭐 그것도 아니고 굽어지지도 않는데 정말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몸부림을 쳤으면, 얼마나 몸부림을 쳤으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갔겠느냐고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비를 그치게도 하고 내리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비의 길을 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요즘 보면 대형 홍수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그냥 단지 기후변화로 인한 것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런 큰 비가 오거나 지진이나 화산이 터질 때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비의 길을 정하고 계십니다. 비의 길을 정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의 길을 열어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비 같은 은혜는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경험하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비 같은 은혜, 오늘 이 밤에 비 같은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경험하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강청하는 과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청했는지 낮이고 밤이고 쫓아가서 강청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마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 같은 은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여서 오늘 이 밤에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비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팍팍한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해갈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팍팍함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으로 녹아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이 밤에 응답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 같은 은혜는 야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힘써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비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선민을, 죄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비, 하나님은 어김없이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힘써 알면,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찾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찾아봐봐, 나 여기 있어. 아주 그냥 꼭 숨어서 못 찾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나 좀만 찾으면 나 여기 있다 까꿍 하고 나오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까꿍 하고 나오실 준비를 하고 계신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힘써 야훼를 알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이면 새벽에, 밤이면 밤에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찾아봐 주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간절함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는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일정하게 꾸준하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새벽의 날이 환히 밝아오면 빛은 틀림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원리를 절대로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해가 떴지만 날이 밝지 않는 경우를, 빛이 없는 경우를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구름이 가려서 그것을 이렇게 막고는 있지만 그것은 구름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구름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태양, 빛은 우리에게 여전히 비추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해를 통해서 빛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꼭꼭 숨어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지요.
숨바꼭질 할 때 잘 숨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잠자다가 한밤중 돼서 혼자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를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찾아 주시기 위해서 깍꿍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모스 5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야훼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찾으면 찾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서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기도 하시고 항상 앞서가셔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어김없이 필요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못 찾겠다 꾀꼬리 하면 하나님께서 깍꿍하고 나타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나타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안 찾아서 그러는 거예요. 찾으면 찾으리라, 찾으면 살리라. 하나님은 그런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비와 같이 라고 하는 말씀, 이른 비, 늦은 비를 말씀하고 있지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런 계절을 보면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이른 비는 우리 계절로 보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내리는 완전히 건기를 지나서 마른 땅을 그렇게 적셔 주셔서 그 적셔 주신 땅을 경작해서 씨 뿌릴 수 있는 그런 계절을 우리가 이른 비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가 없으면 씨를 뿌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겨울비가 있습니다. 12월부터 2월경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하는 영상들을 보셨습니까? 가보진 못해도 그런 건 찾아보십시오. 이스라엘 가는데 비가 막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비가 오는 경우는 건기를 대비해서 그 비는 많이 모아둔다고 합니다. 그래야 나머지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늦은 비는요, 바로 이제 결실을 앞둔, 수확을 앞둔 3월에서 4월경, 그래서 그 농작물에게 또 절대로 필요한 비가 늦은 비라고 합니다. 저는 한여름에 이스라엘을 갔었는데 정말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데 가이드 목사님이 꼭 겨울에 한번 오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겨울에 못 가봤습니다. 가려고 했더니 전쟁이 나갖고 또 이렇게 못 가고 있고. 여러분, 정말로 이 이른 비, 겨울비, 늦은 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비가 없으면 저주가 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구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이른 비를, 또 겨울비를, 또 늦은 비를 하나님 하나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간구의 기도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것은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많이 내리는 겨울비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어서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른 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늦은 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좀 범위를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좁쌀만하게 만들어서 주여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지구상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주여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재앙이 무엇입니까? 대재앙이라고 하니까 뭐 큰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입니까? 비가 오지 않아야 할 그때에 비가 오는 것, 반대로 비가 와야 할 그때에 안 오는 것, 그것이 재앙 아니겠습니까? 비가 오지 말아야 되는데 결실을 앞둔 우리나라도 가끔 보면 비가 오지 말아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추석을 무렵해서 막 결실을 해야 되는데 태풍이 오고 막 비가 와갖고 다 낙과가 되고 쓰러지고 막, 이건 재앙입니다. 비가 와야 할 그때 비가 안 오면 그것이 또한 대재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인간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와 같은 은혜란 자연이 그렇게 어김없이 정해진 때에 일정하게 자연의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런 때에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게 되는 것이고, 그 자연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임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 밤에 뭐하러 이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서 이 밤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임재하십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비와 같다. 누구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항상 일정하게, 항상 어김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5천만 국민 중에서 1,000만이나 지금 될까 싶기도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그 숫자가 하도 한국은 이 숫자 저 숫자가 많아가지고, 자, 그래 5천만 중에 1,000만이라고 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아우,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이건 다 거짓말이야. 주변에 돌아보십시오. 다 전도할 사람들이지. 여러분, 기왕이면 혼자 부르짖어 간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더 놀라운 역사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힘써서 알고 하나님을 힘써 찾으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강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주여,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비 같은 은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비 같은 은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성령으로 임재하시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대한민국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39장 4절 가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
주시리. 한 번 더 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갑니다. 주님, 조용히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구하오니 이 밤에 우리 가운데 그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 비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비 같은 은혜는 야훼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심령이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기도, 하나님을 알기 위한 간절한 열망이 있게 하시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몸부림치며 기도하여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손을 높이 드십시오. 주여,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은혜의 단비를 소원하십니까? 그 은혜의 단비를 구하며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 은혜의 단비로 말미암아 치료의 놀라운 역사, 회복의 역사를 구하십니까? 아픈 곳에, 연약한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피가 우리에게 은혜와 같이 하나님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단비를, 비 같은 은혜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에게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주여,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악한 것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질병의 악한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숙자 권사님, 이재광 성도님, 유성웅 집사님, 최우선 성도님, 박길수 장로님, 이규진 성도님, 이정미 집사님, 모든 암을 치료하시고 골절을 치료하시고 뇌출혈을 정직케 하시며 심정지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야훼를 힘써하는 믿음으로 함께 모여 부르짖어 간구하여 싸우니 야훼를 찾는 자를 살려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가슴에 손을 넣은 자들 모든 우울함을 제거하시고 모든 하나님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로 그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개인의 심령을, 가정을, 지구역을, 우리 교회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 엘리야와 같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의 진학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취업을 이루어 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태문을 열어주시어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리더로 세우신 우리 이영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입혀주시며 육신의 건강으로 입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들 돌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안전한 귀가를 이루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성찬 주일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기대하며 하나님, 그 아름다운 성찬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여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간구한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